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을 많이 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자, 오늘 이 찬양을 잘 기억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놀라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어느새 사사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물론 아직 사사기 이야기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좀 많고요. 삼손 이후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도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새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 어느새라는 말을 종종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날씨를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말을 하죠. 어느새 지금 날씨가 어떻죠? 추워졌다. 쌀쌀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웠는데 어느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어느새 나이를 보니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저는 이 나이가 저한테 올지 몰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제 나이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지나다 보면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되었구나.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라는 것도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10대가 생각하는 성공. 예, 좀 웃자고 쓴 얘기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대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성공이다.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여기서부터 마음이 좀 쓸쓸해지더라고요. 70대 건강하면 성공. 이거는 40대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80대 이건 너무 마음이 좀 쓰렸어요.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 성공한 인생.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아침에 눈 뜨면 그 하루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참 누가 재미로 쓴 것 같은데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이 두 가지로만 결정 내리고 이 두 가지로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후회를 하고 있다면 그 후회에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 성도라고 해서 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진 않잖아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신앙의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무의 열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보이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가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내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죠.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가지는 불임의 아픔. 자, 본문에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수많은 날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없었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끊긴 자리에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왜 삼손의 부모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결핍과 내 마음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픔이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부부의 이야기는 사실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불임은 단순히 생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생명의 단절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블레셋에게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 현실에 익숙해졌습니다. 고통은 느끼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았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이 여인처럼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상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지파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또는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놓아둘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한숨을 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신앙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불임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죠. 물질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느꼈을 거예요. 휘발유 값이 오르면 어떻죠? 바로 반응을 하죠. 어떤 분들은 어떤 주유소가 좀 싸다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만 주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약정이 끝날 때쯤 되면 어떻죠? 꼼꼼하게 살펴보죠. 이 통신사는 무엇을 줄까? 저 통신사는 무엇을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식 주문할 때 어떻습니까? 음식 주문할 때 앱을 보면서 배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저는 그 배달비에 민감해서 그런지 포장 주문을 합니다. 가서 직접 받아온. 신앙의 온도에는 우리가 둔감한데 이런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도 예배가 형식이 되어도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에이 뭐 예배 가도 별 것도 없던데 점점 무뎌져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익숙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사무실 책상 위에 있는 식물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식물. 이 식물은 저한테 윌슨과 같은 존재예요. 윌슨이 뭔지 아시죠? 윌슨. 영화에 나오는 배구공인데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갇히게 되죠. 너무 힘드니까 대화를 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이 배구공을 대화의 상대로 찾았습니다. 이 윌슨. 저는 뭐,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직접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아요. 그냥 책상에 있는 저의 윌슨을 보고, 그래. 그랬지. 저희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는데요. 하루는 이 친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이 줄기들이 꺾여 있었습니다. 아, 윌슨.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 저의 동반자와 같은 이 친구. 제가 며칠 바빴을 때 물에 잠깐 담궈 놓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물에 담궜어요. 담궜더니 조금 있다가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물에 담궈 놓고 다시 괜찮아지는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신앙이 이럴 때가 있구나. 내 신앙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면은 이미 메말라가고 있구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신앙,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 이 메마름 상태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우기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영혼을 보라고 내 안에 있는 공허함과
내 신앙의 메마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불임의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사라에게 태어났죠. 사무엘, 한나에게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사벳. 자, 다 이 여인들은 불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생명을 잃은 곳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잘 보면 삼손의 구원, 이것은 완벽하지 않아. 그의 일대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생명을 심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절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식었다고,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고, 내 안에 신앙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무를 다시 유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진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일하고 있다. 너의 영혼이 메말랐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생수의 강물을 보내주겠다. 너의 가정이 멈추어진 것 같지만 내가 다시 길을 열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메마른 곳에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신앙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참 좋은 말이고 우리의 좋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참 은혜스럽지만 잘못하면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신다. 참 은혜로운 말인데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지는 신앙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 자,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대로 지켜나가신다. 두 번째로는 다스림.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끌어 나가신다. 세 번째, 협력.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협동하여 이루어 나가신다. 협동하여 이루어 나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처럼 다루지 않으셔요.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뜻과 계획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비록 그것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선함과 즐거움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유익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만들어 나가는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어 가시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 속에 숨어버리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합리화의 언어가 돼버립니다. 합리화시키기 딱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뭐 내가 뭘 하느냐고. 합리화하기에 딱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지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 은혜에 반응하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 너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고 나아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만났던 어려움은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자,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그 두려움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며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그것을 보시고 진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왜 부르짖고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역사할 것이니 너희는 믿고 전진해 나아가라. 내가 홍해의 길을 열어줄 터이니
너희는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역사를 믿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건 내가 다 할 거니까 너희는 그냥 쉬고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하자. 너도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멈추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역사를 믿고 앞으로 너의 행실을 삼가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라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핍박받던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믿음으로 움직입시다.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시다.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말이 내 안에 멈춤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했다면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멈춰있던 자리에 다시 생명이 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열어놓으신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열어놓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은혜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멈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순종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